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입니다. 키워드는 믿게 하려는 말씀, 믿음을 위한 준비,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 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섬김의 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미심장한 말씀을 여기에 덧붙이십니다.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리고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시편 41편은 다윗의 시인데 거기서 9절은 가까운 친구가 자신을 대적한 그런 아픔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난해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의미는 모두 같습니다. 배반을 뜻하는 어떤 행동을 가리킵니다. 이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읽으면 발길질을 하려고 뒤꿈치를 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하던 사람의 배신을 노래한 다윗의 시를 사용하여서 유다의 배반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자기 양을 목자가 안다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택한 자들이 누군지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그 말씀들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리시는 것으로서 일이 일어날 때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일어날 일은 제자 중 하나가 배신을 하고 주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죽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 일들이 있게 되면 제자들은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대하던 바와 또 다르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그 충격을 대비하여 미리 알리시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고 말씀하셔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주님의 말씀들은 그들에게 믿음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시련이 올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됩니다. 20절에는 일이 일어난 후의 상황을 말씀합니다. 십자가 이후 주님은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보낸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21절에서는 다시 제자들과 있던 정황으로 돌아와서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알리고 계신지 보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괴로워서 증언하셨다고 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팔 유다이지만 주님은 그 현실을 안타깝고 아픈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에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너무 놀랄 말씀을 하시자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을 보면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다고 했습니다. 마음에 적잖은 동요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 곁에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관습대로 비스듬히 거의 누워서 앉은 모양입니다. 가까이 있던 제자를 향해 베드로가 머리짓을 합니다.
예수님께 누구인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23절에 나온 예수의 제자 중 하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보통 요한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는 베드로가 시킨 대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주여, 누구니이까? 그러나 주님은 그가 누구인지 아시면서도 제자들에게 드러내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당사자인 유다가 그 대답을 알 수 있도록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하나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안 그래도 좌불안석이었던 유다는 자신의 마음과 계획을 들킨 것 같아서 마음이 쿵쾅쿵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하나 적셔 주시자 깜짝 놀라게 됩니다. 27절에 보면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했습니다. 완전히 그 마음이 지배를 당한 것입니다. 마음을 굳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돌이킬 수 없이 마음이 기운 것을 아시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8절 아래를 보면 당시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니 쓸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인가 생각했습니다. 제자들은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과 유다만 그 실상을 알고 대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아시고 그것을 드러내시면서도 누구인지 지목하지 않으시고 게다가 아무도 알 수 없는 방식으로 그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유다는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지 아니면 그동안 함께 해왔던 날들 때문에 의심을 받지 않아서인지 아무도 그가 배신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임을 알리시지 않은 것은 이제라도 돌아올 기회를 주신 것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돌아오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날들이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그 마음이 사탄에 사로잡혔었고 유다는 예수님이 주신 떡 조각을 받고 또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때가 밤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을 알 때 그 밤은 여느 날들과는 또 다른 특별한 어두운 밤으로 느껴집니다. 주님은 우리의 나중을 위해 준비하십니다. 제자들이 믿음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미리 일들을 알리시고 가르치십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처럼 장래일의 시간표를 알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에는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일이 일어날 때 비로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미래를 바꾸도록 준비시키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릴 정도로 강한 충격이 올 그날에 대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대한 제자들에게 주님의 죽으심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가진 마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일을 미리 알리셔서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임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주님의 예고하신 이 말씀이 없었다면 주님의 죽으심을 제자들이 뒤늦게 끼워 맞춰서 만들어낸 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고하신 말씀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제자들 자신과 그들의 증언을 듣는 사람들을 이 믿음의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됩니다. 제자들에게 미래에 있을 일들을 미리 알리시긴 했지만 실제로 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은 그 일들이 일어난 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그들에게 견고한 믿음이 되었습니다. 복음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전망이 아닙니다.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라는 그저 희망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구원 역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 역사 또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또 믿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믿지 못할 사람도 많이 만나지만 믿을 만한 사람들도 만나게 됩니다. 일을 맡기면 잘 감당할 사람, 돈을 맡겨도 안전할 사람, 내 아이를 맡아줄 사람 등 믿고 맡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번번이 일들을 그르쳤다면 우린 그 사람들에게 믿고 맡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크고 작은 일을 맡아보았고 그것을 잘 감당했기에 우리가 믿고 일들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많이 쌓일수록 신뢰는 커지는 것입니다. 경력직을 뽑는 이유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는 기대도 바로 그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결정적인 믿음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수많은 신뢰할 수 있는 역사를 이루신 분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끝까지 구원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근거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뢰할 만한 역사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큰 충격들도 견디게 하시고 굳건히 서게 하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견고히 세우시기를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말씀하여 주셔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일을 이루셨으며 그 약속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신 역사를 알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위에 서서 견고한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